우리가 나이가 많아지고 경륜이 쌓이고 경험이 많아졌을 때 자랑이 많이 생길까요? 아니면 철부지 어렸을 때 어린아이 때 더 자랑을 많이 할까요? 어떤 데서 자랑을 많이 합니까? 아이 때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제 의도대로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쌓이고 해서 자랑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다 익은 벼가, 많이 곡식을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어때요? 그냥 요만한 것도 그냥 자랑을 막 해야 되죠.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인들은 내 자랑을 막 하고 싶습니까? 자, 오늘 본문 배경은 어떤 거냐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무슨 싸움이 일어났냐? 난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누가 제일 세요? 싸우면 누가 제일 셉니까? 예? 바울이 제일 센 것 같습니까? 저는 게바가 제일 셀 것 같은데. 게바라니까 낯설죠? 베드로 말이에요. 베드로파가 제일 세다. 왜냐? 바울은 논리나 어떤 그 경험이나 또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게바보다는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아볼로도 또 아볼로는 뭐가 장점이냐? 현장에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 아주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노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목회에 있어서는 자기가 현장 목회에서 가장 아볼로가 뛰어나단 말이에요.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내가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내가 지식으로 따져도 너희보다 히브리 지식도 많고 헬라적 지식도 많고 그리스도의 지식도 많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가 책을 13권이나 쓰고 신약전 쓰고 그랬는데 너희가 할 말이 있느냐? 내가 제일 세지? 그래서 아볼로가 야고보의 말을 들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야, 현장에 지금에 있어서 잘하는 목회자가 제일 잘하는 거지. 너희가 이 성도의 마음을 아냐? 내가 최고지. 게바가 뭐라고 그랬게요? 너 예수님 봤냐? 예수님과 밥 먹어 봤냐? 예수님과 손잡아 봤냐? 아무 말도 못하죠. 그래서 게바가 제일 센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이것은 초창기의 신앙 속에 미성숙에서 오는 걸 수도 있고요. 예? 연세가 드시고 이제 경륜이 쌓이게 되면 뭐냐면 오랜 간섭 속에서, 습관 속에서 만들어진 그것이 영적인 그러한 생활이 그것을 못 고치는 거예요. 이 두 종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왜 어르신들께 죄송합니다만 말씀입니다만은 연세가 드시면 어린아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또 다시 어느 정도 되면 또 자랑이 많아지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겸손으로 딱 이렇게 낮추시는데 어느 정도가 되면 막 자랑하고 그런 일이 또 있단 말이죠. 근데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정쩡하게 신앙을 알고 어정쩡하게 영적인 체험을 하고 어정쩡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게바파나 사실 그것이 바울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게바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볼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바울에게 배웠기 때문에 내가 최고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은 참 어리석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또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그걸 나눌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바울은 나를 시작해야 했고 아볼로는 날 자라게 했고 게바는 나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그 경험을 본 자로서의 우리 증언자이고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어리석게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어리석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로마서 나가고 있잖아요. 로마서 큐티하고 있는데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처음에는 이방인한테 그러죠. 너희가 처음에 믿지 아니하더니 너희가 믿음을 얻었고 근데 너희의 믿지 않을 때에 이 이스라엘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너희의 이 이스라엘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 잃어버렸을 때 너희로 믿음을 갖게 해서 시기를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심판할 거는 빨리 심판하시고 구원할 거는 빨리 구원하시고 유대인이 잘했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이방인을 잘했다고 이야기하시든지 어느 쪽에 한편에 편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묵묵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편도 안 드시고. 옛날에 황희정승 얘기 아시죠? 두 종이 싸우고 왔는데 황희정승한테 와가지고 어떤 것이 옳습니까? 첫 번째 종이 너 종에게 너 한번 얘기해봐라. 이래 저래 어디 말이 옳다. 두 번째 종도 한번 얘기해봐라. 일단 이래 저래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뭐래? 네 말도 옳다. 이 두 사람은 답답하죠. 아니 도대체 누구 말이 옳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거기서 누구 한 편을 들면 어떻게 해요? 분쟁이 일어나죠. 일을 해야 되는데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은 먼저일 수 있고 어떤 것은 나중일 수 있고 어떤 것은 결과일 수 있고 어떤 것은 과정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의 신앙이 시작되었고 또 유대인이 지금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이방인들에게 신앙을 주어서 그들로 잘되고 성하게 되고 복됨을 보게 해서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어느 한쪽도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이 부분적 신앙은 자기의 정도에서 판단을 하고 그것을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전체적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는 지혜가 그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제일 어리석은 구원의 방식을 기독교가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한 청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그거는 구약 시대에 어린 양을 죽여서 희생 제물로 삼아서 한 사람이 또 한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 방식을 선택한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내서 죄를 대속하다니 사실 그것도 좀 믿기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한 희생 제물로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을 두셨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 하나 죽어서 무엇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구원의 방식이다. 저걸 따르다니, 저걸 믿다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어리석은 구원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기는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많이 구원에 가깝게 왔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그래서 안전하고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의 시간에 여러분이 믿을 때보다 80년 달려왔어요. 그 여러분의 전 세대가 믿었던 때보다 이제 160년을 달려와요. 2000년 전에 믿었던 사람들보다 지금 2000년이 더 주님의 구원에 가까이 왔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일일 수도 있어요. 오늘일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개인적으로도 내가 너를 거두어 가리라.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님의 재림이 오늘 저녁에 임할 수도 있어요. 2026년 새해 구정 첫날에 화요일 날에 12시에 오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러한 지혜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유대인들이 막 떠듭니다. 참담하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저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한다. 막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과연 지혜였을까요? 아니면 어리석음이었을까요? 언제 가서 알 수 있어요? 세상 끝에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끝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시작과 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방식이었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선포하는 그때에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우리가 어리석었다. 그때는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다. 세상에 대하여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전체의 주인이시고 전체의 지혜이신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우리는 부분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리석어져야, 다른 말로 하면 바보가 되어져. 십자가 앞에서 바보가 돼.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자랑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의 것과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나는 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은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바보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제는 부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전체를 알아가는 지혜를 바울은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삶이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지혜롭다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바보같이 살아가요.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스도라는 총독한테는요 미쳤다는 소리 듣습니다. 바울이 미쳤다. 아니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배경이 좋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진리를, 바보 같은 도에 목숨을 거는? 그래서 바보같이, 그래도 바보같이 살아가요. 사람의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이 3장에 이 싸움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 바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아니 바울 파라니? 아볼로 파라니? 게바 파라니? 아니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나는 심었고 그는 물을 주었으니 그를 자라게 하시니 너희를 자라게 하시니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자랑해라. 오늘 이제 명절이잖아요.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 형제들을 이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이렇게 가만히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지켜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른인가? 저 형제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겸손으로 낮추고 있는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그러한 소극적 하나님의 자녀된 방식,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적극적인 방식은 그 죄 자체를 미워하는 겁니다. 예?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거, 그것도 너무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미워해요. 그럼 미리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보다 더 적극적인 방식이 오늘 새벽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은, 자, 첫째는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 앞에서 나를 보는 그런 자세인 태도인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결국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어진 것이니 그분을 자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자랑할 게 있느냐 말이에요. 내 자식 자랑, 또 내 직장 자랑, 또 나의 또 내 행함에 대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자랑, 나의 있음에 대한 자랑, 건강에 대한 자랑, 여러 가지 자랑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 자랑의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결코 우리의 입술로는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나 사람의 일에 대하여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한치 앞에 일도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의 이 모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결국 인정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산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랑이 아니라 결국 나를 있게 한 이를 자랑하고 그 생명을 자랑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자랑하시던가요? 무엇을 자랑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묵묵히 이 모든 일의 시작과 근원이신 하나님의 일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런 일.
근데 사람들은 자랑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저렇게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뭐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숙하고 어린 자들만 자랑을 하는 거죠. 자기네 있는 것을 자랑하는. 반대로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나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또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만 자랑을 하게 됩니다. 부분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부분의 것을 바라보고 전체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하나님의 전체를 보면서 지금의 나의 행동을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하여서도 그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도 무엇인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내가 그 정도의 지식과 그 정도의 경험과 그 정도의 인식이 들어갔을 때에는 아무 얘기 못합니다.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말하지 말고 침묵을 할걸. 그냥 오히려 그냥 아는 척 하지 말걸.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미성숙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 그렇게 떠들고 다녔던 그런 이야기가 성령을 만난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그때 하지 말걸. 그때 열심히 하지 말걸. 그때 좀 더 침묵을 지킬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그렇게 내가 안다고 그렇게 떠들었을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침묵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어리석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보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 진리 앞에서는 아무 이유도 아무 계획도 아무 생각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냥 바보 어리석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진리에 순응하고 또 그 진리에 내 자신을 겸손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제가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믿는 자들이 이제 구원의 문제는 더 이상 구원 얻기 위해서 뭘 한다고 하지 말자. 구원 얻기 위해서 뭘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자. 제가 늘 여러분한테 그래요. 제 목회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다고요. 네? 무엇을 해서 구원 얻은 자가 되지 말자. 무엇을 해가지고 구원 얻은 자처럼 되려고 노력하지 말자. 될 수 없다. 진리는 그것, 복음을 그건 외치고 있어요. 구원 얻은 자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렇게 답게 살아가는 모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살자. 어떻게 그분에게 비추어서 내 삶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자. 그럼 분명히 태도가 나올 것이다. 그 태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보같이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은 근질근질 거리죠. 사람들 모이면 좀 자랑하고 싶고, 네? 나를 좀 나타내고 싶고 하죠. 그러나 나의 나됨을 죄 앞에서 나의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좀 더 겸손하게, 그렇지, 나를 지금 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자랑할 것이 있는가? 이 자랑은 사람의 자랑이고 사람의 일이니 내가 침묵을 시켜야지. 그리고 누군가가 묻거든 왜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냐? 너 그렇게 잘 되지 않았냐? 너 이렇게 잘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거든. 오늘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고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내 자랑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나됨은, 나의 자랑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잘난 게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번에 좀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좋은 기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 아니에요?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시겠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끄집어낼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낼 수도 없고 이 많은 성경을 설명할 수도 없고 단 한마디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나은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랑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영광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자랑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고 사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잊지 마세요. 그 드러내게 하는 그것 자체가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진 것을 축소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이제 우리나라는 참 복이 있어가지고 설날을 2번 지내잖아요.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해를 2번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구정에는 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의 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설이 되시기를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것이니 그 모든 것을 그의 자랑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그러한 태도들의 바뀜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처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귀한 사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